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1번째, 제가 13번째까지 설교하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을 하고 맞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산다. 그러면서 곁들여 이야기한 게 이중 재림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이 공중 재림했다가 7년 대화 환란이 끝나면 또 지상으로 또 재림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그 재림, 강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계속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어떤 그 생활 자세, 마음가짐,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염두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이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서 설교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칭 언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빛 하면은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 그 다음에 낯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밤. 취하고 있으면 안 취하고 정신 차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 언어, 용어를 가지고 진리를 아주 쉽게 전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그 헬라 사람들 의식 구조 자체가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안 선하고 더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 자체가 그 두 종류에 보면은요, 지난주 우리 장모님들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이 상학, 반대가 또 뭡니까? 형이 하학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운데 막상 이걸 생각하면 또 어려워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해서 상자만 생각하고 하자만 생각해라. 그래서 윗상자, 아래 하자. 그래서 형이 상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현상이 있고, 보이는 물질, 현상세계가 있고, 그 현상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 세계, 존재, 신의 세계. 그래서 형이 상학, 보이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어떤 존재, 신, 이데아의 세계, 이것을 연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형이 상학의 기초를 세우죠, 보면. 그래서 형이 상학이라는 말은 현상, 보이는 것보다도 그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게 형이 상학. 형이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윗상자만 생각하라.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형이 하학인데, 그럼 아래 것만 생각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형이 하학이 강조하는 것은 현상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어떤 물질 세계, 눈에 딱 보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물질.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주로 이제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이 철저하게 유물론적 사상이죠, 보면은. 물론 성경에는 이 둘 다 나와요. 형이 상학, 신적 세계도 나오고 아래 세계도 나와. 그런데 헬라 철학은 그것을 구분해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위의 것은 어떤 선하고 아래 것은, 어두운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위의 것도 선하지만은 아래에 있는 것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철학자들의 논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분별력, 실력, 그게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의식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 구조로, 대칭 구조로. 자, 이제 오늘 1절, 2절 보면서 한 절씩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형제들아 그랬는데 누구겠어요? 말 그대로 독자죠.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형제들, 성도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때와 시기는 오늘 이제 말씀의 단어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저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들어봤을 거예요. 뭐 크로논 혹은 크로노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달력을 보면 뭐 2019년도, 그 다음은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 지금이 몇 월 달이죠? 3월 달. 그럼 다음은 몇 달이죠? 4월 달. 그래서 이 크로노스 때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런 달력의 시간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 이해를 하면은. 달력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한다, 재림한다 했을 때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했을 때 때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언제쯤, 대충이야, 대충. 언제쯤 오실 것이다. 종말의 때다. 말세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좀 느슨한 거죠. 좀 포괄적이고. 시기라고 하는 말은 역시 카이론, 카이로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접목할 때는 어떤 구속사의 시간, 어느 구원사의 시간, 그래서 결정적 시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쯤일 거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정확하게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는 알아요. 큰일 납니다. 아버지는 안다니까요. 아버지는 알고 권사님, 집사님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아버지는 안다. 아주 결정적 시간을 아버지는 알지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때와 시기 혹은 그날과 그때 이렇게 이제 둘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강림, 재림을 강조하는 일종의 중언법과 같은 거예요. 강조용법이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이게 뭐 때는 뭐고 뭐 시기는 뭐고 너무 지나치게 그거 강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강림하는 종말의 때와 시기가 반드시 있다. 꼭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 없어요. 단지 뭐만 있다? 강림이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수용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알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일부는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면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다. 쓸 이유가 없다.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을 잘 알지. 그러면서 오늘 2절을 잘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주의 도둑같이, 주의 도둑같이 그렇게 자전한 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의 날이 도둑같이 주님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강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바로 그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그랬어요. 심판의 날 이렇게 말하면 큰 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완벽한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온다 그건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강림을 도적 비유, 어떤 도적의 도둑놈이 오는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종말 성도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했는데 도적이 오는 시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여러분은 잘 알아야
모르죠, 보면은요. 그래서 모르는 시간이 갑자기 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성경이 계속 강조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 닫을 속도 좀 잘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할 때 제가 도둑을 제가 한 번 맞고 저희 형님도 한 번 맞고 우리 형님이 한 번 맞은 건 제가 강단에서 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번 맞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봉천 8동에 내가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뭐 방 한 칸 얻어서 사니까 뭐 별로 뭐 없죠, 뭐 세간도 그 책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용돈을 주면은 정말 아껴 쓰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어떤 쿠폰 같은 거 이런 거 좀 사고 그리고 돈을 어디에 놨느냐면은 제가 책을 너무 사랑해갖고 책 속에다 꼽아놨어요. 많은 돈 아닙니다. 뭐 5,000원 혹은 10,000원 뭐 이런 거죠. 보면은 딱 꼽아놨는데 아마 그때도 제가 책 어디에다가 꼽아놨습니다. 근데 학교 갔다가 방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책이 아수라장에 다 쏟아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펴본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용돈 얼마를 책에 꼽아놨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빼갔어요. 야, 귀신이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도둑놈은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날 제가 좀 화도 났지만 대단한 도둑놈 앞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아니 가져갈 데가 없어서 불쌍한 학생의 그 책을 갖다가 그 뽑아가는 그 놈도 참 그렇죠. 보면 그 도둑놈도 불쌍한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둑놈은 연락이 없어요. 괜히 만화책에 나오는 의적 뭐 홍길동과 같은 도둑놈. 그래서 활로 탁 쏴가지고 최윤식 목사님 그 집에 딱 꼽혀요. 오늘 밤에 최윤식 목사 집에 들어가니까 조심하라. 밤새 보초를 서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누가 왔다 갔어요? 도둑놈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도둑놈이 있다 없다? 없대니까 그건 만화책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도적 비유, 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종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보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을 했지만은 강림의 정확한 시간 이건 몰라요. 다시 말하면 시기 정확한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시간은 잘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확한 시간,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도 아신다. 이단들이 꼭 이 말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성자가 하나님인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위격, person,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일체잖아요. 본체는 일체지만은 위격의 사역은 또 다른 인격적 사역이 있으니까 위격의 성분을 알고 위격의 성자는 모른다고 했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이 양반들은 자꾸만 일체를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그 신비한 진리를 이 종말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강림의 시간은 성부의 고난이에요. 성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언제 강림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 성도가 할 일은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매일 자기 생업에 충성하면 됩니다. 이게 종말 성도의 자세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게 가정일이든 일터에서 일하는 직업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터를 세속적인 일이고 경건하지 못한 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루터의 소명론을 보면은요, 그 소명론이 뭔 줄 아냐? 목회 잘하라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 잘하라 그런 말입니다. 루터의 소명론은 그런 관점에서 소명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일터에서 일하다가 수요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당하다 정말 잘한 거예요. 주님이 참 잘했다 칭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이게 철저하게 데살로니가 문화 속에서 나오고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했는데, 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 불신자들, 그 시대의 어떤 그 로마나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 재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 살고 있냐면은 세상의 평안과 안전에 지금 도취되어 있어요. 세상의 평안과 안전에 도취됐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데살로니가 도시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3절의 평안과 안전은 데살로니가 도시와 그들의 환경과 관련된 말인데, 데살로니가 도시는 친로마적인 상업도시, 무역도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았어요. 로마가 주변 나라를 다 지금 평정한 상태입니다. 로마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역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수가 부를 누렸고 안정을 누리고 말 그대로 세속적인 평안을 누리고, 야, 살맛난다,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여기가 유토피아다 그러면서 살맛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맛난다, 그렇게 만족해 할 때 누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의 평안과 안전은 그저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그 도시의 분위기입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맛나는 환경, 그래서 평화롭다, 안전하다, 만족해하면서 도취된 상태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도적에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비유로 넘어갑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무슨 고통이 하여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림에 대한 주님의 또 다른 비유가 뭐냐? 하나는 도적 비유인데 하나는 또 임신한 여자의 해산 비유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니 해산의 여인처럼 주님이 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적 이미지와 임신한 여자의 출산 이미지가 똑같아요 지금요. 자, 왜 똑같으냐? 임신한 여인들은 대략 출산 일정을 대략은 압니까 모릅니까? 다 대략은 알아요. 그래서 대충 언제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요. 말 그대로 대충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주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2주 늦기도 하고 2주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통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하루나 혹은 몇 시간 지난 후에 출산을 하잖아요. 이 말입니다. 출산의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출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 성도님 얘기 안 나봤어요? 왜 저한테 궁금한 눈으로 봅니다?
참 이상하시네. 응? 출산 통증이 오면 서서히 통증이 오면 출산은 있거든요. 뻔한 말 아닙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면 강림의 징조가 있으면 강림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평안과 안전의 어떤 도취된 사람들은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의 큰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멸망의 날이에요. 평안과 안전에 도취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갑자기 도적처럼 오고 임신한 여인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에요. 주의 큰 날,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강림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왜? 믿고 있거든요, 강림을.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매일 노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노동 그 자체가 예배적 노동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종말적 삶을 살아가라.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되고 준비성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지 않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종말 성도가 매일매일 이 종말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이야기하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종말 성도가 이렇게 살면 된다. 그 세 가지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다. 언제 오셔도. 그래서 이들 문화의 결혼 이야기죠, 보면. 그리고 신랑이 언제 와도 신부와 들러리 서는 여인들은 무엇만 딱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등불하고 또 뭡니까? 기름만 준비하고 있으면은 신랑이 밤늦게 더디 와도 상관없어요. 신부와 들러리가 잠이 오면 자도 괜찮아요. 무엇만 준비하면? 등불하고 기름만 준비하면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등불 있죠. 기름 준비돼 있죠.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잠자다가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준비성이라는 게 준비성.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는데 아직도 조금은 이제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떤 아직 그 정착되지 못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병원 문화인데 그 아주대학교 그 이국정 교수가 늘 화가 난 투로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나라냐 그러죠. 옛날에 그 전에 대통령 때도 이것이 나라냐 그런데 요즘에 와서도 이것도 나라냐도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라가 아닌 것 같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은 직업이 의사거든요. 오로지 그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이게 그분의 철학입니다. 그분의 신조예요. 그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의사로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분이 그 응급의학을 전공을 또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시스템을 공부하는데 대한민국에 시스템이 없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입니까? 이런 거예요. 저 백령도에서 한 사람이 막 지금 막 통증이 오고 막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백령도에서 인천에 전화 한 통하면 전화가 떨어지자마자 뭐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그 사람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치료해요. 이게 선진국입니다. 이게 미국하고 영국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이태리 같은 데도 잘 돼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응급 헬기 좀, 닥터 헬기 좀 사주라. 이게 말을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정권에도 이것도 나라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뭔가 생명에 대해서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준비된 나라냐, 준비된 사람이야.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 성도는 무엇하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좋으니까 무엇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성.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아멘 주 오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불암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일터에서 일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4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잖아요. 자,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야, 열심히 일하라. 주인이 가자마자 일터로 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놈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돈 갖다 어디다 묻어요? 땅속에다 묻어요. 보면.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줘요. 그런데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들 속에서 말세의 날들 속에 종말의 날들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성하고 일터에서 충성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농땡이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적어도 내가 근무하는 곳 나 때문에 회사가 덕을 보고 유익을 보고 그리고 나도 덕을 봐야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소명.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 이게 바로 종말 성도가 해야 돼. 달란트 비유가 주는 게 뭐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종말 성도가 이 관계에 충성,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작은 소자, 바로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한 번 찾아가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막 갈증이 있을 때 마실 물을 한 번 주고 옷 한 벌 대접하고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소자를 섬겼느냐?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성도에게 대단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그걸 묻지 않아요. 요즘에 참 김 목사가 참 안타깝지만 행복한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게 몸이 아픈 성도가 많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픈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챙겨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원 가는 날까지 알아. 상대방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먹을 것을 챙겨주고 병원에 가는 날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보면은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암으로 투병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고통을 알거든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 주님이 참 잘했다 칭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제가 전자의 이야기에서 헬라 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대칭 구조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위의 것, 그 다음에 빛, 낮, 이것은 거룩함, 구원, 생명을 상징합니다. 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은 땅, 아래 것, 그 다음에 어둠, 밤, 이것은 죄고 사망이고 더럽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똑같은 구조로 나와요. 왜요? 독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의 독자가 헬라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두 명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관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 선생한테 나와요. 선생님한테 나옵니다. 밤중에 누구한테 나왔다? 예수에게 나왔어. 지금 니고데모는 어디에 있다고요? 밤에 있어요. 예수는 밤입니까? 빛입니까? 빛이잖아요. 밤중에 있는 니고데모가 빛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요. 밤의 사람인 니고데모가 낮에 생명이신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는 말입니다. 어둠, 죄악, 사망에 살던 니고데모가 밤을 떠나서 빛에 계시는 예수님께 왔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재밌죠? 조금 반응이 있네 이제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은 5번째 남자하고 살고 지금 혼자 삽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집착이 대단해. 그냥 재미없으면 그만 살지 뭐 계속 사는지. 심지어 지금 6번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도 6남자와 살아봤지만 삶의 인생의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음란, 어둠,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정오,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태양이 막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에 있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정오인데 빛이신 예수거든. 놀랍죠, 여러분요? 예.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도 안 놀랐어요. 예, 의미를 몰랐거든. 근데 정오인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했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오인데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어둠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온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무엇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빛이신 누구한테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어둠, 밤, 땅 아래 것들이 자꾸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 빛 대신 말씀, 빛이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있을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양심 속에 속삭입니다. 양심이라고는 자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막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에베소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무엇 하신다고요? 근심하세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김 목사, 그 길 아닌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박 집사님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조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이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책이 뭔가, 선한 게 뭔가, 그걸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한 게, 제가 언젠가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수요일 날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사람은 범죄했을 때, 성령이 근심할 때 그걸 즉각 알아요. 그걸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16장 9절로부터 11절 스크린 보고 읽어가면 됩니다. 저게 무슨 재앙이냐면 대접재앙 중에 4번째 대접재앙 기사예요.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한 지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대접정은 실질적인 이제 재앙인데,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양은 국지전 재앙으로 나와요. 뭐 3분의 1이 뭐 피가 되고 죽고 얻어주고. 그런데 대접장은 그렇게 나와요. 전체적인 재앙입니다. 뭐 3분의 1, 3분의 1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대접장에 보면은 이 대접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더 거역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할. 여러분 저기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말 재앙이 임할 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넷째 재앙을 딱 받을 때, 심판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더 비방해요. 하나님을 더 거역하여 하나님을 더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럴까요? 아니요. 즉각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성령 밖에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사인을 사인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한다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대표적인 단체가 어딘가 제가 볼 땐 UN 같아요. 그 다음에 EU, 대한민국은 인권위원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겠죠.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그 죄악된 큰 바벨론, 계시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거짓 선지자,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나온 그 행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무 더럽게 살려고 하고 음란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린다는 게 뭘까요? 정신을 지금도 차리고 있는데 또 차리면 정신 이상이 와.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동시에 일상생업에 무엇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다 아는 말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낮에 일해야 되는데 술 먹고 일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밤에 잠자고 낮에는 일하고. 정말 취하고 싶은 사람은 밤에 취하라. 낮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다른 성경에 흉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무엇을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표현이거든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이 말은 바울은 늘 염두에 둔 게 영적 세계를 염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원수마귀 사탄을 무슨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원수가 화살을 쏠까요? 안 쏠까요? 쏴요. 공격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를 입은 사람은 공격의 화살이 와도 불화살이 와도 다 어떻게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소망에 투구를 쓰고, 투구는 어디에다 쓰죠? 머리에다 쓰잖아요. 낮과 빛과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말이에요. 사랑과 믿음의 투구, 그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불러주신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노하심, 진멸, 심판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구원을 받게 하려. 여기서 구원을 받게가 성경은 또 구원을 이루어 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영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 이 말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백성으로. 이게 중요해요.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임침받은 성도들 의의 생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와 함께 살도록요? 주님과 함께 살도록. 아니 목사님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과 살아요? 제가 장례식 설교 무진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이삭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먼저 잠시 하나님의 나라 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살았어요. 누구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예수님 말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니.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먼저 잠시 소천했다 할지라도 의의 백성들이니까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눈물이 나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아라.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여러분이 교구와 구역과 전도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정말 멋진 교회 아니에요. 건물로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도 그렇게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뭘 자랑할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게 큰 자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말교회 성도가 할 일이 피차 권면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라.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요. 내가 척추 수술을 받아요. 내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진료를 받을 때마다 적어도 오호 우리 윤정 권사님은 우리 김연현 집사님이 항암 치료 받지? 누가 항암 치료 받지? 그렇구나. 나도 힘들지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도 힘을 주세요.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병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지금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는데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멋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큰 교회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대로 있어도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이사 오신 일산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근데 일산에 어떤 분이 교회는 어디 교회로 가라? 석관중앙교회로 가라. 오긴 왔는데 자기 마음에 조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등록하지 않고 우리 애들이랑 주변 교회 돌아다니고 애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가겠어요 이랬어요 저한테. 저는 계속 문자를 보내고 기도하고 일산에서 소개하신 성도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드디어 지난주에 그 여집사님하고 고등학교 학생하고 아들 초등학생, 근데 감사한 게 자녀가 3명이라는 거. 중학생. 근데 드디어 자기 주소도 적어주면서 자기 가정사도 이야기. 남편이 6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쯤에는 이제 등록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섬겼어요.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명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의 약점이 뭐냐? 가족 분위기예요.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끝나요. 남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고 나갑니다. 목사님 안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고착화가 됐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2주 3주 왔다 갑니다. 분위기가 썰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식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 한번 오세요.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쑥스러운 줄 알아요. 어색한 줄 알고. 초면의 사람한테 막 이렇게 나선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따뜻하게 맞이고 자리 양보해주고. 여러분, 자리 제발 전세되지 마세요. 그것도 전세도 좀 가운데 낸 사람은 예뻐. 문 깜빵에 내가지고 꼭 앉아서 좀 들어갈까요? 그러면 꽉 째려봅니다. 굉장히 무섭게 봐요, 보면. 이거 지금 내가 전세 낸 건데 이게 3억짜리인데 비키라고? 그러니까 저 뒤에서 머뭇거리다가 중위초로 가나 했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분위기, 환경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새 가족이 오면 좀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밝게 그러면은 새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